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어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같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11년도 9월 달부터 이제 제가 성경을 그냥 한 장씩 이렇게 보면서 순서대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앞으로 평생 설교할 거기 때문에 성경 한 권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나름대로의 기대감을 가지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죠. 2011년도 9월부터 시작했는데 여호수아 이제 말씀을 이제 4개월 동안 했고요. 2012년도 상반기에는 요한복음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에는 요한복음을 했고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는 사도행전을 거의 1년째 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올 6월부터였어요. 올 6월부터 이제 7월부터 해서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우리가 증인의 삶, 사도행전 이후에 그러면 사도들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롤 모델로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증인의 삶에 대해서 6개월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3대 사역 전파하시고 가르치고 고치는 사역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제자들을 에게 이제 파송하시잖아요. 그
이제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 제자들에게 권능도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핍박의 시대다는 것도 솔직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내가 너희 머리털까지도 샘바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했지요. 우리 명진이가 오늘 굉장히 또 신나네요. 주일마다 신나요 우리 명진이가.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파송과 관련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제목이 뭐지요? 파송 네 번째 마지막 내려놓고. 오늘은 다 마지막이에요. 주일도 마지막이고 마지막 내려놓음.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동안 아주 베스트셀러 책이기도 했고 다시 내려놓음 뭐 이런 책도 나오기도 했는데 더 내려놓음 뭐 이런 책들도 나오죠.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내려놓음은 정말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내려놓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도가 굉장히 세요. 본문을 같이 읽었지만 좀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고 설교를 또 해석을 하다 보면 다 용납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한번 본문을 볼까요? 34절 34절 세 가지를 말할 텐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뭘 주러 왔대요?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성경에 화평케 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집는 거예요.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칼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로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 아니신가요? 어느 부분을 우리가 관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부분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어떤 이 땅에서의 경제적인 부흥, 어떤 부요함, 풍요로움, 이런 부분들로 생각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온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화평을 주러 온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이고 영생이고 하늘에 관련된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님은 화평,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죠.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적 이 땅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또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뭘 하게 하려 합니다? 불화, 싸우게 하려 합니다. 뭐 여기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건 하나 있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이것은 뭐 우리가 원찬에도 다 이렇게 불화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부모님들과 불화하게 했다? 딸하고 어머니가 얼마나 친합니까? 딸이 어머니와 불화하게 했다.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화하게 하려 왔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한 번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들 가운데 예물을 드리러 왔거든 먼저 형제와 화목한 후에 다시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형제들과 사랑하라 그랬는데 어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36절도 볼까요? 사람의 원수가 어디 있어요?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집안 식구가 자기 원수래.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집안 식구가 원수인 분들도 분명 계셔요 지금.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답은 37절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버지나 어머니를 누구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누구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우리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해야죠. 물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러나 누구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나보다 더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과 연관되어져서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때로는 검이 되는 것이고 불화하게 되는 것이고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 그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냐?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이인자를 원치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삶은, 우리의 삶은 어때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 그것이 때로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내려놓은 만만치 않지요?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럴까? 성경적인 가치관들을 잘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분들은요, 저도 어제 우리 장인어른 생신을 맞이해서 제가 인천까지 토요일날 갔다 왔어요. 사실 집에 갔다 오니까 10시 넘더라고. 예, 목사가 주일날 설교 준비하고 얼마나 바쁜 시간에 토요일 저녁입니까? 그런데도 5일장을 다 비워서 이제 갔다 왔단 말입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는 나를 낳으신 분이고, 육신에, 마치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진정한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도 아버지지만 진정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 요셉과 마리아, 물론 아버지고 어머니지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더 귀한 분이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신 분이세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그 몸을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낳았지만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끝까지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자식도 마찬가지. 자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갖고 있는 오해 뭐냐? 자식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을. 명진이가 김시현 집사님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민유가 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나를 대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양육자로 위탁한 거예요. 위탁. 우리는 위탁 부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의 주인, 그 자녀의 부모가 따로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부모든 자식이든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칼로 우리가 다가올 것이고, 때로는 불화가 일어날 것이고, 때로는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을 참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분들은 그냥 존재 자체가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부모를 떠나지 않아요. 저는 생신 때 찾아갈 수 있지만 그분들의 생신 때 찾아오겠어요? 못 찾아오죠. 결혼이나 장례식 때는 한번 오시는 겁니다. 그분들은 자식을 내려놓잖아요. 자식을 그 외국 환경에서 여러분, 특히 이제 우리나라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자식들이 얼마나 어, 어렵겠어요. 그러나 그 자식까지도 이게 내 자식이면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참 슬픈 이야기가 있었어요. 탄자니아에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보니까 자녀들을 이제 교육하는데 교육비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외국에서 자녀를 교육하려면 한국처럼 무상교육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현지인들 학교 보내기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어쩔 수 없이 힘들지만 외국인 학교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이면 아마 누구나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학교가 우리처럼 무상교육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비용이 높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웬만한 사립학교보다 훨씬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아이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이 없다 보니 자녀들을 이제 학교에 보내기 어려운 재정적인 어떤 교육비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을 때 얼마나 제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부모와 자식을 내려놓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불효자같이 보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자녀들 앞에 무심한 부모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 목회자 자녀들이 때로는 빗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누구보다? 부모님보다, 자식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특히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뭐 내리사랑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좀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녀들 문제는 감당이 안 돼 보니까 자녀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재정립하셔야 돼.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키울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셔야 돼. 아멘. 그 주님의 자녀를 내가 위탁해서 키우는 위탁 부모다, 위탁 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측면에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지막 내려놓음의 첫 번째, 가족이냐 아니냐,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적으로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도 얻으리라.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주시는,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 것 무엇을 상징하지요? 생명과 연관되는 것이죠. 목숨과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죽음과 연관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곳에 못 박혀 죽는 십자가였습니다. 제자들의 십자가는 생명을 위협하는, 목숨을 내놓는 것 같은 결단이 필요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목숨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 아니 부모 자식도 내려놓는 것도 쉽지 않은데 뭘 내려놔요? 내 목숨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목숨. 주님은 뭐라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아까는 가족이냐 나냐 이거였다면, 이제는 가족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너냐 나냐, 이걸 얘기하는. 네 생명이냐 나냐. 아니, 가족까지는 어떻게 버려보겠는데, 내려놓겠는데, 자기를 내 목숨을 취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오늘 말씀 참 감당하기 어렵죠. 오늘 마지막에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오늘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자꾸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평생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것을, 이 설교를 듣는다고 뭔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평생에 정말 예수님도 이 내용을 마지막에 얘기했어요. 이제 예수님 안 계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제자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마지막 단계의 어떤 제자들을 향한, 그죠? 메시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죽기 전에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정도까지 이르도록 내려놓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실제적인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의 10대 핍박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때에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자기 목숨을 버리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어쩌면 아시고, 이 세상이 양이 이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런 핍박의 시대인 걸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정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2013년도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지금 2013년도 여러분들이 경험한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힘든 게 십자가가 아니라 그랬어요. 남들도 힘든 거 있어요, 똑같이. 근데 그게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나를 위하여 받는 고난과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받는 그
십자가,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면 그것은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남들도 다 경험하는 세상의 아픔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일어나는 죄로 말미암는 고통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 빠지고 어쨌든 내가 받는 십자가도 때로는 십자가일 수 있어요. 내가 이것만 아니면,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지만 내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겠다. 예수님만 아니면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버리겠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못 살겠다. 이렇게 참아내야겠다. 이렇게 힘내야겠다. 이렇게 견뎌야겠다. 이렇게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하고 내가 말씀 앞에 굴복하며 헌신해야겠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십자가인 것이죠.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나에게 과연 십자가는 뭔가? 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또 축복을 해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많은 것들이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십자가는 이건 것 같아요. 안주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안주하는 것.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이게 저의 십자가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7년째 목회하면서 이제 조금 형편이 나아졌잖아. 할렐루야. 아십니까 여러분? 분당교를 안 하는 것. 저는요 머리가 잘 돌아가서 제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지를 잘 알아요. 우리 교육자들 죄송합니다. 일단 교육자부터 다 정리하고요. 제가 이 빛과 소금의 노원 빛과 소금의 교회 하나만 목회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뭐 분당이고 선교 다 필요 없고 그냥 설교 준비하고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운동하면서 등산하면서 체력 관리하면서 할 수 있어요. 사실 제가 그걸 모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마귀인 거지.
편안함을 내려놓는 것. 선교 그걸 내려 그걸 안 하면 편하거든. 해외 출장 다녀오신 분들 알죠? 출장은요 한 번 나갈 때는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출장을 자주 가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것입니다. 출장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출장은 피곤한 일입니다. 저에게 보면 이 십자가는 뭐냐면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힘들어도 그것을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내년도 마찬가지. 편안한 것을 누릴 수 있고 제가 결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편안한 것을 안주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르심의 그 길을 계속 달려가는 것, 이것이 저의 십자가더라. 다른 말로 예수님을 위한 거냐 너를 위한 거냐, 그 나냐 예수님이네. 결국은 나를 위해 살 거냐 예수님을 위해 살 거냐, 그거죠.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 고생하셨어요? 잘 참으셨어요? 잘 견디셨어요?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라 하면 넉넉하게 전나가신 저 여러분들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눈물이 나고 벗어버리고 싶지만 예수님도 십자가를 놓고 싶었지만 놓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때로는 내가 죽을 때까지 끌고 가야 될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가족이냐 나냐 너냐 나냐 이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40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의 상이 있어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누구의 상을 받아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냉수 감사합니다. 냉수 한 그릇.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진실로 이루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뭘 잃지 않아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냉수한 걸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 줘도 냉수에 상이 있는데, 의를 대접하면 의인의 상이 있는 것이고,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이 있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럼 여기서 뭘 내려놓는다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다른 말로 네 일이냐 내 일이냐,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누군가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영접하고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집에 누군가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접해야 되잖아. 누구를 영접하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내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송민 목사님 일주일 동안 계시니까, 물론 한국말 잘해서 전철 타고 잘 다니시지만 그래도 아침마다 저기 어디야, 저기 여기 콩나물국밥집에 한번 모시고, 또 저기 어디입니까, 순대국집에 아침마다 내가 가서 외식했자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우리 이제 학사가 이제 성경안에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에? 모셔야 되잖아. 내 시간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는 거.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맞춰야 되는 것이죠.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게 무엇입니까? 내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냉수 한 그릇을 얘기하지만 때로는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내 것을 포기하고 누군가에게 시간을 주고, 누군가에게 물을 주고, 누군가에게 재정을 주고, 누군가에게 때로는 편안함을 제공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할 때에 그냥 주님이 기억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기억한다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은 냉수로, 선지자에게 한 것은 선지자에게로. 여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거든요. 의인에게 한 것은 의인의 한 만큼 내가 뿌린 대로 걷게 한다 이것입니다. 내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이죠. 내 것을 내려놓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내일이냐, 한글이 어렵죠. 어이 내일이냐, 아이 내일이냐, 이랬어요. 일이냐, 내일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교회들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가 힘들었지? 그러면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이런 상을 줄게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환난과 궁핍이 있지 너희들. 환난과 궁핍이 있으면 여러분 이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거든요.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그러면서 성만학교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이기는 자, 이것을 너희들이 잘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늘에서 뭘 준답니까? 생명의 관을 준대. 왜? 궁핍과 환난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냐? 잘 견뎌라. 생명의 관을 준대.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 발람의 교훈이 너희들을 걸려 넘어지게 해가지고 결국은 너희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지. 우상의 재물 그거 잘 견뎌라. 우상의 재물 먹지 말고 잘 견뎌봐. 내가 그러면 감추었던 만나를 줄게. 천국에서 만나를 먹여줄게. 먹는 것 때문에 고생하면 먹는 거 준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옷으로 너희들이 갈아입은 자들인데 이 옷을 너희들이 더럽혔지. 더럽히지 마라. 잘 견뎌라. 그러면 내가 천국에서 흰 옷을 줄 거야. 그리고 생명책의 이름을 기억해 줄 거야. 뿌린 대로 걷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작은 능력으로 지금 나를 배반하지 않았지 않느냐. 작은 능력, 작은 자를 향하여 천국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작은 자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큰 거 아닙니까? 기둥이 되게 하겠다. 우리 예수님의 보상은 이런 것입니다. 최소가 1대1이야. 물 한 그릇, 물 한 그릇. 의인, 의인. 선지자, 선지자. 배고픔, 만나. 작은 것, 기둥. 그런데 때로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들도 하물며 그렇게 은혜를 갚을 줄 아는데 하나님은요, 자녀들을 향한 하늘의 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사셨다면 천국 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눈물 닦아주시고 눈물이 아닌 기쁨의 관을 씌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인내하며 평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사랑하냐? 가족을 사랑하냐? 네 십자가냐? 내 십자가냐?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뭘 믿는 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사건과 두 번째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걸 믿는 것 같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믿음은 이꼬르 행함이거든. 믿는다고 관념으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대로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참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참 믿음이 곧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겁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부족하지만 구원을 얻은 자이지만 또 구원을 이루어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가 얻은 그 구원,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세상에서 가족을 내려놓고 목숨을 내려놓고 내일을 내려놓는 상황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거 없이 이런 상황을 직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상황을 직면할 때에 가족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목숨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의 일을 내려놓고 영접하고 베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다고 다 내려놓아진다고요? 아니요. 지금 바로 이런 삶이 가능하다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 오늘의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나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하여 올 1년 동안 조금씩 여러분 성장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조금씩 더 성장하시고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조금씩 더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평생을 하면서 나중에는 오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전혀 여러분들 가운데 부담이 아니라 꺼리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